예수나라 TV 캠페인입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유일무이 척경입니다. 오늘의 말씀 제목, 스스로 계신 이의 지혜입니다.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25절에 기도를 하셨습니다.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나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 뜻입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어머니 뱃속에서 물려받은 지혜를 말합니다. 인간 육체의 지혜를 말합니다. 인간의 육체의 지혜는 예수님을 알아볼 수 없게 하셨다 이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뜻으로 그렇게 정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 옳소이다. 옳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다고 그랬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신다고 그랬습니다. 감사합니다 했습니다. 성령 대각성을 구하는 이유는 인간의 지성의 힘, 인간의 지적인 힘으로는 예수님과 아버지, 성령을 알아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인간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예수님을 알 수도 없게 만들었습니다. 아담과 이브를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와 총명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만들어 주신 그 지혜와 총명을 유전합니다. 자녀들이 각기 다르지만 어떤 자는 부모로부터 많은 지혜와 총명을 받아갖고 나오고 어떤 자는 너무 적게 받아갖고 나옵니다. 그거를 가지고는 예수님을 전혀 알아볼 수 없게 만드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인간의 세계에서는 인간 스스로 만들어진 지혜와 총명을 갖고는 예수님을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아버지를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성령을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인간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근거로 해서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구하자고 강조하는 겁니다.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고 제사함을 받았으니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다 그랬습니다.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부어주셔서 하나님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17절에 가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의 마음눈을 밝히사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나라TV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국가 위기를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중원하시는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하답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꾹 눌러 주십시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리는 우리의 해설입니다. WCC가 성령을 모독한 연고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 꿈과 환상 나름 영적 교통으로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은 한 본질이심을 강조하고 요한일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가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치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 동영상은 국기도 북한인권 사이트 korea318.com에 들어가시면 글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잠언서 8장 1절입니다. 잠언서 8장 1절 지혜가 부리지 않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오늘 지혜가 호끄마입니다. 음력으로 호끄마, 발음은 호끄마입니다. 팔장에서 대부분 지혜가 나로 번역되어 있으며 나.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르며 내가 인자들에게 소리를 높이노라. 내가 가장 선한 것을 말하리라. 내 입술을 열어 정직을 내리라. 내 입은 진리를 말하며 내 입술은 악을 미워하느니라. 내 입이 말은 다 의로운즉 나의 훈계를 받으며 나 지혜는 명철로 주소를 삼으며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한다. 내게는 도략과 참지식이 있다. 나는 명철이라. 나로 말미암아 왕들이 치려하며 방백들이 공의를 세우며 나로 말미암아 재상과 존귀한 자 곧 세상의 모든 재판관들이 다스린다. 나를 사랑한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난다.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채물도 의도 그러하니라.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천은보다 낫다. 나는 의로운 길로 행하며 나를 사랑하는 자로 재물을 얻어서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전부터 상고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입었나니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궁창으로 해면을 두르실 때 내가 거기 있었고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 내가 그 곁에 있었고 이제 내게 들으라.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다.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나를 잃는 자는 자기 영혼을 해하는 자다. 무릇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그러면서 이제 나로 표현을 했습니다. 지혜. 이 호쿠마라는 지혜가 나로 표현을 했는데 우리가 지금 배우고자 하는 그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의 직관력입니다. 스스로 계신 이의 직관력이죠. 만들어진 것과는 다른 겁니다. 이는 곧 전쟁에 항상 승리하는 숙련, 노련, 교묘, 능숙한 솜씨의 근원입니다. 동시에 미래, 대비, 맞춤형, 유비무환의 행정의 직관력의 근원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행하게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손발에 맞게 하시는 기반입니다. 하나님의 본질에서 나오는 지혜이니 하나님은 스스로 하나님 자신을 섬기시는 분이십니다. 스스로가 기반이시고 경영의 주체이시고 하드웨어이시고 소프트웨어이시고 동시에 운영 작동이십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기에 그 누구도 만든 자도 없고 만들어진 자가 아니기에 다만 홀로이십니다. 그 때문에 피조물은 그분에게 자문을 할 수도 없고 간섭을 할 수도 없습니다. 전혀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피조물의 지혜는 하나님을 충족시킬 수 없습니다. 그 지혜가 인간 속에 기름 부음으로 오시는데 그 유일무이 통로 중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지혜의 근본이시고 동시에 그 지혜가 들어오는 중보, 통로가 되신다. 유일무이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부르심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랬습니다.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30절입니다.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다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권능을 탐합니다. 그러나 그 운전대를 놓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초능력과 거대 자본만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인간적 지혜와 능력으로
그 초능력, 거대 자본을 활용해서 뭔가 세상을 구축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섬기시는 분이십니다. 인간의 힘으로나 능으로 되지 아니하여도 하나님 신으로 되는 것입니다. 스스로 계셔서 만유를 홀로 창조 경영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이루신 구원의 경륜이 십자가의 도입니다.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 능력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이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다 했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신 일이란 유대인들에게 잡혀서 로마인의 손에 의하여 십자가에 처형받으시고 무덤에 묻히셨다가 3일 후에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복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으로 보여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알기 전까지는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들에게 미련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의 인본주의자들이 자기들의 유한한 능력을 가지고 대한민국을 빨갱이 소굴에서 건져보겠다고 합니다. 그 운전대를 놓지 않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혜와 능력으로 성경을 알고 배우고 있습니다. 그거 이상으로는 생각하고 싶지 않은 듯이 스스로 눈을 감아 버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부분 한국교회 사람들은 예수를 나름대로 만나서 깨닫고 교회에 들어와서 예수를 믿습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인간의 지성으로 예수를 알려고 하다 보니까 막혀버립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하셨습니다. 인간의 지혜와 능력으로는 예수님을 알아볼 수가 없으니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구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성령이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입니다. 아무도 자기를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미련한 자가 되어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그랬습니다. 어떻게 내가 스스로 미련한 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 지혜를 가지고는
예수님을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미련한 것이라 그랬습니다. 기록된 바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교율에 빠지게 하시니라 하였습니다. 인간의 지혜가 많은 자들은 마귀한테 걸려서 그것에 속는다, 이런 소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아까 우리가 잠언서 1장에 나라는 것 생각했습니다. 4절에 내가 너희를 부르며 내가 인자들에게 소리를 높이노라 그랬습니다. 호끔합니다. 하나님 지혜가 너희를 부르며 내가 인자들에게 소리를 높이노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나를 죽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셔야 됩니다. 내 지혜를 죽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지혜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받쳐져서 나를 죽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소리가 되어서 사람들을 불러야 됩니다. 이리로 오라고. 소리를 높여야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해야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는 두 가지라고 그랬습니다. 심정적 함께와 본질적 함께라고 그랬습니다. 심정적 함께는 육신이 약하여서, 마음은 원하지만 육신이 약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 없는 함께입니다. 끝까지 함께할 수가 없습니다. 본질적 함께는 예수의 피와 살로 용서를 받고 성령의 통치를 받아서 주시는 하나님 본질로 통제받는 함께입니다. 이 본질적 함께입니다. 이렇게 함께 된 자들은 성령이 오셔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에 등불을 켜셔서 모든 것을 다 보여주심으로써 어머니 뱃속으로부터 물려받은 지혜로 사는 나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고 내 안에 하나님의 지혜의 호구마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 사는 이 위대한 결합을 이루게 하시는 겁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지혜이십니다. 그 지혜로 내가 사는 것, 이것이 잠언서에서 말하는 지혜를 받으라, 총명을 받으라, 명철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지혜와 총명을 받으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압니다. 그거를 명철이라고 합니다. 오늘 시간은 명철을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오늘은 하나님 지혜를 생각하는데, 5절에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명철할지니라 그랬습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하나님 명철을 따라올 자가 없습니다. 내 명철을 죽이고 하나님 명철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를 받아서 그분의 통제를 받되 내가 밀가루 쇠말처럼, 가루 쇠말처럼 완전히 부스러지고 파셔져서 고운 밀가루처럼 되고,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그 명철을 구사할 때
완벽한 순종이 되어줄 수 있는 자를 말합니다. 그게 명철입니다. 그 명철을 가진 자들이 바로 이 나라의 문제를 해결해 줄 자입니다. 그 명철을 받은 자들이 사사로 세워지고 그 명철을 받은 자들이 만부장,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이 되는 나라가 될 때 이 나라는 경쟁 승리 기술자, 미래 재난 대비 맞춤형 유비무환을 해내는 기술자들이 섬기는 나라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지혜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속에 모셔드려서 그분이 나를 통해서 가장 선한 것을 말하시고 정직을 내시고 내 입술에 거짓을 없애시는 겁니다. 그분의 입이 내 입이 되면 나는 진리를 말하고 그분의 입술이 내 입술이 되면 악을 미워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이래서 내 입술에서는 악이 떠나가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 입이 내 입이 되면 의로운 말만 하고 그 가운데 굽은 것도 없고 패역한 것이 없게 됩니다. 이는 하나님 본질을 가진 모든 자가 공유하는 것입니다. 나에게만 일어나는 현상이 아니라 천국에 가 있는 모든 자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를 누리는 모든 자들은 그것을 정직히 여기는 바가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천국의 근본이요, 기본이요, 정직이요, 지식이요, 총명이기 때문입니다. 그 빛 가운데 행하는 것이 천국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를 받는 자들은 은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훈계를 받습니다. 정금보다 지식을 얻기를 좋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길들여지면 질수록 그는 예수를 무한히 누리는 자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길들여지면 질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을 무한히 공유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진주보다 나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주시는 지혜는 무릇 원하는 것은 이에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지혜는 명철로 주사를 삼습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거죠. 지식과 근신을 찾아 없습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혜로 지식을 얻어가지 않습니까? 지식 중에는 선용하는 지식이 중요합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지식이 중요합니다. 이런 식으로 예수님께서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주시는 이 위대한 지혜로 가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분이 사셔서 그 지혜로 만유를 창조한 지식의 창고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 지혜로 그분의 지혜로 그 지식 창고에 들어가 그 지식을 열람하여 누리는 것입니다. 대통령 하시는 분들은 인사 파일이 필요한데 예수님의 눈빛, 예수님과 같이 그 지식의 창고에 들어가 인사 파일을 찾아냅니다. 그리고 그것에서 열람을 하고 다가오는 미래를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적재적소에 어떤 자를 기용해야 되는가를 너무나도 잘 아시고 그 일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미리 알게 하시는 겁니다. 이번에 이재용 씨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기업을 끌어가는데 정치 성향이 다른 자들에게 시달리는 세월을 보내왔습니다. 그의 주변의 참모들이 아베가 그렇게 나올 줄을 몰랐던 것입니다. 또 앞으로 어떤 일이 다가올지 모를 것입니다. 만일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을 얻을 수 있다면 미래 대비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얻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지식에 따라 준비를 하면 다가오는 어떤 곤경도 피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재용 씨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를 무시한 결과를 겪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다가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만 아십니다. 예수님은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계시고 미래 사안마다 어떻게 해야만 생명이 되고 축복이 되는가를 너무나도 잘 아시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지식을 환하게 보여주고 그것을 대비할 수 있는 길을 알려주시면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그 미래를 준비하려면 내가 밀가루 새말처럼 완전히 파서져야 합니다. 이거는 인간의 지혜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재용 씨가 자기 지혜를 버리고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다면 앞으로 다가올 일을 탄탄하게 대비했을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입니다.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그랬습니다. 그분은 시작과 끝입니다. 처음과 마지막이십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3절에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그랬습니다.
이사야 41장입니다.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태초부터 만대를 명장하였느냐? 나 여호와라. 태초에도 나요, 나중에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 예수님 속에는 과거, 현재, 미래가 들어있다는 말씀입니다. 그 속에 예수님은 미래에 있을 지식을 우리 인간에게 주시면 인간은 그 지식에 따라 준비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분과 함께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거를 누구한테 주느냐? 바로 그분에게 완전히 부서지고 파서지고 그 자아가 죽어서 십자가에 죽고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지혜가 된 사람한테만 주시는 겁니다. 그 사람들만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겁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이사야 55장 1절입니다.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해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이게 밀가루 3마리 돼서 완전히 파서지고 죽어지고 예수님이 그 사람을 대신하는 거예요. 그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어지고 예수님이 그 사람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사람을 통해 사는 겁니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러면 너희가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거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부를 것이며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 달려올 것은 나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인하니라.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토지를 역시어서 싹이 나게 하며 열매가 맺게 하며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준 것 같이 인과 응보여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을 형통하리라. 누가복음 13장 21절 마치 여자가 가루 소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마태복음 13장 33절 마태복음 13장 33절입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소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이는 곧 주 예수 그리스도와 일체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가 그를 주장 주관 경영하시는데 완전해진 상태입니다. 주님이 나를 통해 일하시는데 전혀 걸림이 없어야 돼요. 완벽하게 내가 죽어서 예수가 사는 거예요. 내가 완전히 죽은 자같이 돼야 돼요. 그것이 바로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는 거예요.
창세기 17장 1절 아브라함의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이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해라. 그랬습니다. 신명기 18장 13절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해라. 시편 41편 12절 주께서 나를 나의 완전한 중에 붙드시고 영영이 주의 앞에 세우시나이다. 히브리 13장 21절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케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이루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이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가서 나를 완전히 죽여주는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입니다. 천국은 마치 감춘 포와 같으니 사람 일을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남에 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삽니다. 이렇게 자기를 다 죽이고 예수만 사는 은총을 구하는 것, 이것이 성령 각성을 구해서 받은 자들이 누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만유를 창조한 자이기 때문에 그분만이 만유를 경영하는 데 완전하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그분한테 택함을 받아서 이 나라의 대통령이 되고자 한다면 나를 완전히 죽이는, 가로서멀처럼 완전히 죽이는 은총을 입어야 할 것입니다. 가로서멀입니다.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로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 그랬습니다. 내가 먼저 가로서말이 되어야 합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그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요한계시록 1장입니다.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여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이 전능한 자가 나를 운전해서 나로 살아주시면 그 결과는 내가 받는 거예요. 나를 통해 이루셨잖아요. 예를 들자면 예수님이 다윗을 통해 가지고 골리앗을 쳐부셨어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는 소리를 들었잖아요. 예수님이 어린 다윗을 통해서 골리앗을 쳐 박살시켜 놓고 그 결과는 다윗이 받았어요. 그게 예수님과 경제 공동체죠. 다윗은 그것을 받아 먹으면서 이건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러면 되는 거예요. 자기가 한 게 아니잖아요. 자기를 통해 예수님 한 거죠. 밀가루 소말처럼 완전히 자기를 죽이는 은총을 구하셔야 돼요.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각성을 구하면은 이 사실을 깨닫게 돼요. 하나님 보좌 앞에 가서 하나님 나를 죽이는 은혜를 구하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셔서 나를 완전히 죽여버려요.
그리고 전능하신 예수가 내 안에 오셔서 장차올, 그러니까 지금부터 대통령 임기가 끝날 때까지, 또는 대한민국이 예수 안에서 세워져서 창대한 나라가 될 때까지, 창대한 나라가 되어 하나님 뜻을 다 이룰 때까지 그 기반을 쌓는 위대한 대통령이 되는 거예요. 전능한 자가 그 일을 하는 거죠. 나 여호와는 너의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로 인하여 반물하는 섬에 있었더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이 하십니다. 예수님이 나를 완전히 박살내시고 나를 완전히 죽여버린 밀가루 세말린다. 이 몸을 박살낸다는 게 아니고요. 인간의 지혜, 인간의 운전대, 나라는 존재를 완전히 죽여버리시고 전능하신 예수님이 나를 통해 사는 거죠. 하나님 말씀과 예수의 증거로 인하여 반문하는 섬에, 이 반문은 이제 그 중재인들이 가서, 이게 노천광이 거기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구리가 노천에 깊은 그 땅속에 묻힌 가 있는 노천광이 있는데, 거기에 그 중재인들을 보내서 그거를 이제 채광, 이제 그 채굴을 하는 일을 하는 그 제수처럼 예수 복음 전한다고 그 억지로 잡혀 들어간 거죠. 그런데 이제 주일날, 우리가 말하는 주일날은 예수님 부활하신 날을 말하죠. 내가 성령에 감동했어요. 예. 여러분, 나라는 존재는 성령의 각성으로만이 산다는 걸 아시고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어느 환경에 있든지 간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각성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의 각성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때 내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어요. 가로되 너 보는 것을 책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뒤에서 소리가 나잖아요. 저와 여러분도 성령의 대각성을 받아서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하나님 보좌 앞에 성령으로 이끌려가서 성령의 감동으로 이렇게 대각성을 받아서 나를 죽여주는 은혜를 입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몸을 돌이켜 나더러 마른 음성을 알아보려고 하여 돌이킬 때 일곱 금초대를 봤어요. 예수님은 만유의 주님이거든요. 그 곁에 있으면 전체를 밑을 내려다보는 눈이 열려요. 예수님의 힘이죠. 예수님은 만유의 경영자니까요.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띄었어요. 그 머리와 털의 희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쌘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그랬어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겁니다. 그분을 보자마자 내가 볼 때 그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된다. 요겁니다. 이게 밀가루 3마리 되는 거죠. 사도 요한이 밀가루 3마리 이제 됐다는 얘기가 아니죠. 그분은 이미 이제 사도의 사역을 하시는 오랜 세월 동안에
그 나름대로 밀가루 3마리 더 일하는데 하나님이 더 높은 사역을 주시려면 높은 사역에 맞도록 내가 파스러져야 돼요. 그래서 그 발 앞에 엎드려서 죽은 자 같이 되었어요. 이게 큰 은혜입니다. 이거는 성령의 감동으로 그분 앞에 나가서 그분 앞에 그 힘에 의해서 내가 죽어져야 돼요. 이 은혜를 입어야 됩니다. 그래서 대통령 되실 분들은 앞으로 다가올 전쟁 대비 기술자가 돼야 되고, 그러니까 전쟁을 항상 이기는 승리 기술자가 돼야죠. 자기가 그 5년 동안 하는 동안만 그 전쟁 안 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때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아주 그 국가 안보를, 영적 안보, 마귀가 들어오지 못해 영적 안보나 군사 안보, 경제 안보. 이번에 경제 안보로 봤죠? 일본한테 그렇게 험하게 당하잖아요.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되죠. 이런 어마어마한 안보가 중칙이죠. 그런 거를 미리 다 내다보고 해내려면 내가 할 수가 없잖아요. 예수님이 다 미래를 내다보시는 분이니까. 그리고 나라에게는 재난 대비 맞춤형,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알 수 없잖아요. 과거에 뿌려진 씨들이 있고, 과거에 뿌려진 나쁜 씨들이 결과로 올 때는 재앙이 되잖아요. 그것이 이제 국가 재난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전부 다 꿰뚫어 보시는 예수님의 눈빛 앞에서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국정을 관장해 주시면 미래 대비 맞춤형 유비무환을 이루어서 국가에 어마어마한 평안을 주죠. 그리고 예수님은 스스로 계신 자니까 스스로 가진 평안이 계시고요. 그리고 만유를 다 경영해서 얻어지는 평안을 가져오고요. 또 예수님이 지구를 경영하잖아요. 지구의 각 나라를 경영해서 나를 통해서 예교로 경영을 해가지고 평안을 가져와요. 그렇게 그분이 나를 통해서 기름 부어서 일하시는 이거를 나라를 경영하는 지혜, 나라 법치 구현, 또 경제 발전, 뭐 이런 전반적인 것들을 나를 통해서 이루신다 해서, 나를 죽이고 나를 통해 이루신다 해서 잠언서 8장은 7장, 잠언서 7장의 인가의 원칙 다음에 8장의 말씀으로 연결되는 겁니다. 성령 각성을 받지 않고 시작하는 아이는 예를 들자면 지옥에서 나온 음녀들, 마귀의 여자들한테 당해서 그냥 그런 여자한테 걸리면 그날로 죽게 된다. 그 인과관계를 지난 시간 동안에 여러 해 걸쳐서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은 8장입니다. 8장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나나나나나에 나오죠? 나나나나. 예수님 지혜의 나나나나. 있죠? 내가 너희를 부르며 4장입니다.
8장 4절. 내가 인자들에게 소리 높인다. 내가 가장 선한 것을 말한다. 내 입술은 정직을 말한다. 내 입은 진리를 말한다. 내 입술은 악을 미워한다. 이 내자가 전부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지전능하신 예수님이 나를 죽이고 나를 통해서 일하심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는 도략이 있다고죠. 도략은 어떤 적도 뚫고 돌아볼 수는 그 속을 알아볼 수 있어요. 이 모략이라고 하는 것을 감춘 걸 도략이라고 그래요. 모략은 일을 이루는 순서입니다. 그럼 전쟁의 모략이라면 전쟁을 이기는 순서예요. 그 순서를 적이 알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적이 어떤 적도 그거를 뚫고 들어가서 찾아서 읽어낼 수 없는 도략을 갖고 계시다. 이 참지식, 이제 이런 것도 앞으로 하나님이 이제 드러내시. 조금 전에도 얘기해 줬죠. 예, 조금 전에도 우리가 생각했어요. 명철, 내게 능력 있다. 그래갖고 이렇게 왕들도 이미 역사 속에 예수님이 그 왕들을 통해서 일했어요. 방백들을 통해서 공의를 했고요. 제상, 요셉, 다니엘 모든 자들이 그걸 했어요. 그래서 나를 사랑하는 자들, 그러니까 나를 바스러지도록 예수님 당신 앞에서 나를 완전히 죽여주시고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경영해 주세요. 그 사람들만 예수님이 사랑해서 써주시겠다는 거고요. 이 간절히를 요것이 이제 누구보다 먼저 새벽에 일어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새벽에 일어나셔서 예수 감사를 찾으셔야 돼요. 예수 감사를 찾는 거는 넘치는 감사를 찾는 거예요. 대개 경우 이제 새벽에 누구보다 먼저 새벽에 일어나셔야 돼요. 일어나셔서 예수 감사를 찾아요. 찾으셔서 예수님 나를 완전히 죽여주시고 나를 통해서 좀 살아주세요. 내가 기업을 경영하는데 안 돼요. 나를 완전히 죽여주시고 이 기업을 경영해 주세요. 내가 목회를 해도 안 돼요. 예수님 나를 완전히 죽여주시고 예수님 목회해 주세요. 예수님 나를 완전히 죽여주시고 나라 경영해 주세요.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부귀가 예수님한테 있어요. 장관 재물도 의도 예수님께 있고요. 예수님이 하는 일은 금이나 정금보다 나아요. 열매가 소득이 천원보다 나아요. 나는 의로운 길로 행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자예요. 공평한 길 가운데로 다녀요. 이분 길만 따라가면 큰 재물 얻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당신이 일을 하셨다는 거잖아요. 그 조화의 시작, 태초에 일하기 전에 만세전부터 상구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셈을 입었고 하나님께서도 스스로가 예수님 이제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스스로의 지, 우리 예수님은 창조자라는 뜻입니다. 이런 창조자가 있잖아요. 창조자라고 있잖아요. 인간을 만들고 인간하고 기뻐했대잖아요. 예수님이. 그래서 그분이 나를 죽이고 나를 통해 사는 거예요. 이게 잠언서 8장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 잠언서 공부하는 거 같이 공부해요. 또 널리 전도해 주세요. 같이 공부해가지고 우리 같이 예수님께 나가서 이거 받아 누립시다. 이러면
누군가 성령 각성을 받아서 이걸 깨달으면요, 가로 섬을 되게 하려고 달마다 기도하게 돼요. 그 사람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거든요. 그래갖고 하나님 본질이 아가페가 그로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는다는 건요, 그 사랑이 아가페잖아요. 아가페가 완전히 통제돼요. 통제되면 예수님이 그를 통해서 전무한 후무라고도 해야 되나요? 그 사람 통해서 일하는 건 후무겠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항상 세일을 좋아하시니까 그 사람은 그 사람, 아니 그러니까 골리앗은 다윗의 영원한 영예잖아요. 다른 사람은 골리앗 죽였다는 소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볼 때는 전무후무한 사역을 그를 통해서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자제들이 말 안 듣는 자녀들을 할 수 없고요. 순종을 잘하시는 자녀들과 같이 들으면서 같이 귀퇴하시고 같이 성령 각성을 구하셔가지고 그래갖고 나를 죽이고 예수님의 힘에 의해서 아까 사도 요한이 그분 만나자마자 죽음같이 뻗어버렸잖아요. 그런 체험을 겪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리고 하나님 본질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일어나면 하나님이 그를 이제 미래 어느 날이겠죠? 그날에 이 나라의 대통령감으로 세워갖고 준비시키죠. 준비하시면 다 좋은 날을 봅니다. 이제 내게 들으며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어라. 그것을 버리지 말라.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가 복이 있다. 그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는다. 그러나 예수를 잃어버린 자는 지옥 간다. 이런 말씀이죠. 17절. 요한계시록 1장 17절입니다. 내가 볼 때 그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라. 오른손을 얹고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라.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으므로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느니 그러므로 내 본 것과 이제 있는 일에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를 일으켜 주셨어요. 그러니까 pat모섬에서 사역하시던 그 사도 요한이 이제 새로운 임무를 받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를 죽이고 거기다가 가루, 서마를 전부 부풀게 한 누룩을 집어넣은 것과 마찬가지 시간을 보낸 거죠. 그래서 그가 태말까지 영광을 기록하고 할렐루야 하면 그 위대한 사역을 이룰 수가 있었던 거죠. 여러분, 나를 죽인다는 거, 이거 내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예수가 죽여줘야 돼요. 그래서 바울이 그랬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했죠. 나를 죽여서 창조자의 지혜가 예수 그리스도죠? 그분이 나를 지배하는 겁니다. 이 잠언서 8장의 말씀 우리 같이 공부하면서 나는 죽고 하나님이 사는 영광 속으로 들어간다면 우리나라 3천만 명이 이런 은혜 속에 들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들을 운영하셔서 전 세계에 흩어가지고 요새처럼 각 나라에 들어가서
각 나라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손길이 되어보세요. 굉장하죠. 그들이 거기서 사역하다가 충전을 또 해야 되지 않겠어요? 다시 이제 돌아와서 다시 충전하고 업그레이드 받는 거죠. 업그레이드 받을 때마다 그만큼 또 죽음의 과정을 거쳐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걸로 이해하시면 돼요. 항상 제가 촉수로 얘기하는데, 전기가 이제 그 100촉 들어오면 선로가 100촉 선로를 해야죠. 1000촉이 들려면 아무래도 전기가 전압이 세니까 줄을 다 바꾸고 뭐 전기 따마 꼽는 그것도 다 바꿔야 되죠. 10,000촉이면 또 다 바꿔야죠. 불나요. 감당이 안 되죠. 그러니까 감당할 수 있는 기반을 깔기 위해서는 전의 것을 죽여야 돼요. 그걸 의미하는 거니까요. 얼마나 좋아요. 억촉이면 더 좋죠. 100억 촉이면 더 좋고. 이렇게 예수에게 통제되는 삶이 되려면 그분의 가치를 알아야죠. 그래서 어제도 우리가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을 얘기했죠. 근데 시온의 영광을 약간 바꿔가지고 시온의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 영광인데 그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으로 이제 해서 제목으로 생각을 했어요. 우리 각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우리 속에 찬란히 빛나면 좋겠죠? 그걸 잠언서 8장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신고 거두는 거예요. 이 신고 거둠. 이사야 30장 2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신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칠배가 되어 일곱 날의 빛과 같으리라 그랬어요. 이렇게 찬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내 안에 찬란하게 드러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일곱 날의 빛처럼 된다고 그러죠. 유튜브 어느 날 보니까 태양보다 600조나 밝은 별을 발견했다고 그러더라고요. 태양보다 600조. 그런 그 어마어마한 등불이죠. 그 600조나 밝은 그 빛을 만드신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 7자는요. 이거는 영적 숫자니까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완전수의 의미를 의미하는 거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거 다 알려줄 수 있도록 우리 속에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다 드러내는 자들이 바로 어린아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기들을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다 드러내고자 하는 자. 그 자는 암호로 이렇게 적어놨어요. 저는 이걸 암호라고 생각하거든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지? 어마어마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자 하는 사람은 어린아이라고 그랬거든요. 어린아이인데 여기 감사나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저는 이게 암호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넘치는 감사로 예수 그리스도께 엎드려서 성령 각성을 구하면 예수는 5가지 이유 때문에 자기를 드러낼 수밖에 없다. 어제 스스로 숨어 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했죠. 5가지 이유. 그 5가지 이유가 하나님은
미쁘셔서 자기를 부정할 수가 없다. 하나님은 빛의 하나님이라 결코 숨길 수가 없다. 셋째,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 하나님 스스로의 사랑에 발동 걸려서 오셔서 인간으로 오셔갖고 인간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앞에 오르시고 전부 사랑의 행로잖아요. 그래서 절대로 숨어 있을 수가 없다. 넷째, 태초부터 태말까지 하나님 자기가 만든 피조물을 끝까지 권면하셔서 자기 때문에 실족하고 망하는 인간은 눈뜨고 볼 수가 없다. 성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드러내실 수밖에 없다. 다섯 번째,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에게 응답한다고 성경에 아주 많이 나왔어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랬죠?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하다. 모든 신에게 뛰어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다. 모든 주에 뛰어나신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다. 홀로 큰 기사를 행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다. 이렇잖아요. 이게 감사라는 말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거는 약속을 이렇게 놓고 안 들어줄 수가 없어요. 이제 성경의 어린아이에 대해서 여호와여, 시편 131편입니다. 어린아이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호와여, 내 마음이 그만치 아니하면 내 눈이 높지 아니하면 내가 큰 일과 미치지 못할 귀한 일을 힘쓰지 아니하느니 실로 내가 내 심령으로 고요하고 평온케 하기를 젖된 아이가 어미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중심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라고 하는 아무가 뭐예요? 자기 주관 주장이 없어요. 운전대를 다 내려놨다는 거죠. 그래서 감사한다는 것은 운전대를 다 내려놓는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예수님 앞에. 그런데 자기가 이제 선택으로 내려놨지만 인간은 타성과 관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문 열고 오셔서 그를 또 한 번 더 완전히 박살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운전대를 못 갖게 만들어서 어린애처럼 만들어놔요. 그 자에게만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천지전능하신 예수님이 나를 통해 살아서 하나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거죠. 하늘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는 거, 생물학적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로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는 이런 거룩한 나라로 점핑해서 가게 하는 거죠. 우리는 오늘 스스로 계신 이의 지혜를 공부했습니다. 스스로 계신 이의 지혜. 우리는 이 지혜를 받아야겠습니다. 누구든지 성령의 각성을 강하게 받으면, 일이 강하게 받으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그러니까 성령 각성을 강하게 받을수록 모든 걸 다 버리고 나를 죽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에게 통제받기에 달려가는 겁니다. 그분이 스스로 홀로 계신 만유의 창조자니까요. 그 힘으로 살아서 다윗이 골리앗 쳐부시고 그 열매 다 받아서 먹고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렸잖아요. 다윗의 삶은 찬송의 삶이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인생. 그 삶으로 초대하는 거니까요. 우리 잠언서 8장을 통해서 달려갑시다. 청년들이 강한 빛에 잡히면 그들은 결국 주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까지 쉬지 않을 것입니다. 공기도 생각이었습니다. 이 동영상은 구국기도 북한인권 사이트 korea368.com에 들어가시면 글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공감하시면 전도해 주시고요. 구독을 누르게 하시고 알림도 있더라고요. 그것도 눌러주시면 이 동영상 올릴 때마다 그쪽으로 알려지더라고요. 좋아요도 꼭 눌러주세요. 핸폰 번호 있습니다. 선교원금 감사헌금을 자원하시면 이 번호 참조해 주시고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멸하는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 능력이라.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면 말하자면 구독자, 실질적으로 구독자 늘 애청하시는 분들이 많으면 이제 아가서도 하고 성경 여러 군데도 같이 나눌 수가 있을 겁니다. 이거 하나님이 준 거죠. 한 달란트 받은 자가 땅속에 묻어놨다 혼났잖아요. 사람들이 당신은 왜 일을 하시오? 이렇게 물어본다면 저는 이자라도 남기려고. 어떤 분들은 5달란트 받고 어떤 분들은 2달란트 받아서 빛나게 사역하는데 저 같은 작은 자는 1달란트라도 이자라도 남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부디 함께 해주셔서 이자 좀 많이 남기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성령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탄식하며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구하고 사도 요한이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님 말씀 듣고 예수님 만나서 그 발 앞에 엎드려져 박살나는 자아가 죽어지는 새로운 인물을 맡기 위해서 완전히 그가 죽어지고 예수님이 그로 사는 거룩한 은총을 입었잖아요. 그것을 사모하고 간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오늘부터 이렇게 또 다름질하는 시작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